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들 신체적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염려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 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2월달, 3월달에 안수시장님들 몇 명은 알고 있는데 혼자서 여러 가지를 깊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6월달, 7월달 지나면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염려란 것은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이 메린나우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게 있어요. 누스. 그다음에 나눈다는 메리조가 있어요. 또 나눈다 마음. 단순히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마음이 그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탄산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막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한국의 시골집을 보게 되면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누나하고 6살짜리가 7살짜리 누나한테 말합니다. 나 지금 비가 내려오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누나 같이 가죠 하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뭔가 빨간 소리 확 잡아당기는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가는 아이가 누나 있어? 막 물어보는 거야 밖에. 그러니까 누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을 잘 마치고 자기 이제 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누나가 있으니까 무서운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참자치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은혜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몸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과 생각은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과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제가 예수 믿고서 노숙자 생활을 했거든요. 집 없이 예수를 전했거든요.
공항에서도 잠을 자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예. 길거리에서도 잠을 자고, 예. 예.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염려 걱정도 없고 기쁨만 충만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입을까, 그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쓸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염려, 걱정, 압박감을 하나님께 다 내던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캐나다에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예, 캐나다 출신의 그 마이클 맥고한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2008년도에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당신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한부 한자가 나오거든요. 예. 한마디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게 일주일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이란 영화예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겠어요? 예? 가지 못했던 거 막 다 보고 싶어요? 뭐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 뭐 책도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10군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나의 남은 일주일을 귀한 데 사용할 거예요. 그 시간도 귀하게 사용할 것이에요. 그 값진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자예요. 한자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 못 사니까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도우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 가버린 거야. 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병이 완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건강을, 재정을, 지혜를, 명철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더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제목이 마지막 우리 일주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소중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시간에, 전전긍긍할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싸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5절은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1절은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이 성경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회개, 또 다른 하나는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분 기도 때 하나님 회개하세요 막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죠. 회개는 내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란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요. 그땐 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탕자는요,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영어로 하나 말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가? 첫 번째가 누가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주는 내가 중요합니다. 1인칭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에레미야 4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와 엘이 합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스린다, 싸워주신다,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줘서 이기게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냐?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그분이 다니는 출판사도 괜찮은 회사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 사장이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의 트렌드가 뭐냐? 다 동성애예요. 영풍문고, 교보문고 같은 일본 서점에 가게 되면 책의 10분의 1이 다 뭐냐면 동성애가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장은 불신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야, 지금 우리 출판계가 힘든데 요새 사람들이 책 사봐요, 안 사봐요? 책 안 사봅니다. 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북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 이럴 때 북에 있어서 출판사들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장르가 비의 장르가 나와 있고 한국에서 백합 이런가 해갖고서 지금 뭐냐면 태국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유럽에 이제 동성애가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학으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몬, 돈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이 관계성이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브로큰,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면 사단이가 틈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아주 중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천국 갈 때 돈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만몬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대상,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과 은혜의 주인이세요. 또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재정을 갖고서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학원으로 돌아갔어요. 공부하러 엄마가 가라니까. 근데 몸은 학원에 갔지만 가서 잠이나 자고 엉뚱한 만화책이나 본다면 그분은 그 학원 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꽂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이란데 첫 번째가 누가 누구에게 돌아오냐?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내가 누굽니까? 단지 CHON, 단백질 합성된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why예요. 왜 돌아와야 하는가? 왜 돌아와야 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됩니까? 호세아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들 다 엎드러졌어요. 어떤 분들은 나 괜찮아요. 지금 잘 나가요. 나 직장도 괜찮고요. 재정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엎드러졌냐? 영적인 상태가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상태가,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좌절, 낭망, 고통, 실패, 절망을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단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것만 괜찮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웰빙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재테크예요. 돈 많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임명은 뭐라 했어요? 제천이라 했어요. 영혼의 추수꾼을 보내서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why 두 번째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엎드러졌기 때문이에요. 왜 엎드러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가 믿음으로 살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너의 생각, 너 방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엎드러졌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 싹이라는 게 있어요. 콩나무 당장 콩이 납니까? 콩을 심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팥 심으면 팥이 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이 엎드러지지 아니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잠언서는 자만, 교만, 거만을 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다른 자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냐?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헛바퀴밖에 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막 팝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사업도 하고 일터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웅덩이에 그러니까 뭐를 가둘 수가 없다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면 영어로 말하면 유슬리스, 소용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헛발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엎어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헛발질하는 자 하나님은 실속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왜 돌아와야 되냐?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면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엎드러진 자, 헛발질하는 자, 수치를 당한 자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뒤통수 까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냐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 목을 주세요 하고 자기의 뭐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갔어요. 아버지가 너 가라, 너 보기 싫다고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내챙긴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잘 될수록 악을 행한다는 거야. 거역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여러분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된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탐욕, 세상에 대한 사랑, 방탕함 때문에 스스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분리야.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은 교회로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도 어쩐 점에서는 탕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과 생각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탕자는요, 불행하게 됐어요? 안 불행하게 됐어요? 첫 번째 뭐 한데 불행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습니까? 계속 자기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다가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됐어요. 돼지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탕자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메타노온이에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탕자가. 예?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이 탕자에게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탕자에게는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다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마음을 먹고 행동한 것을 성경은 따릅니다. 회개했다.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왼쪽 길에서 돌이켜서 오른쪽 길을 간 게 회개예요. 둘째 아들은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가 왜 왔냐 하고 문전박대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예, 씻겨라. 그 손에 금가락지를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주고 신발을 씻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몸은 교회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이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예. 여러분들, 또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완전히 깨졌잖아요. 바빠졌고 엎드러지게 돼버렸잖아요. 또 돼지도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질병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뭔가 돌파하고자 하는 분들,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how, 예?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돌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나? 어떤 분들 힘들다고 해서 예,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서 계속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돌이킨 겁니까? 안 돌이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뭐냐면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 돈만 벌고 병만 고치고자 하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how예요. 어떻게 돌아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뭘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없이 돌아와봤자 꽝이에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 허리 아픈 분이에요. 근데 안수를 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또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단지 뭐냐면 내가 허리가 나았기 때문에 그냥 헌금 좀 드리고 가겠다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나 근데 관심 없다고.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만 신경 쓴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요 꼭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자백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2절에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자기 불의를 제거한다 해서 뭘 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했던 짓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뭐를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그런 걸 보고 교만해졌다, 건방을 떤다, 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교만, 거만, 자만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길을 버리고 다섯 번째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25장 5절이에요. 에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을, 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뭐를 버리고 돌아오랬어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돌아와야 돼요. 오늘 호세아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 찬양 드리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르는 찬양이 전부입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늘 불어도 늘 아신 마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부르는 찬양이 일주일에 부르는 전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참회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어떻게 돌아야 되냐? 여러분들 자신의 명철과 여러분들의 세상 방법을, 또 여러분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국방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 손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명철, 우리 생각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풍요를 얻음이리라 할지니라. 이제부터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우예요. 어떻게?
그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방식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있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역사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을 봅시다. 너희의 반역을 고치사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게 반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폐역이에요. 그런데 폐역 한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반역이라는데 반역은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반역의 뜻. 반역의 뜻은 답니다. 불신과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반역하는 그 특성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반역은요,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반역했던 그 기질부터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예? 멀리 떠났다가 나왔어. 거기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다는 거야. 예?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다음같이 행동을 취했어요. 예. 돌아온 탕자를 그냥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받기는 받되 순서가 있었어요. 저를 씻으라.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 뭐 재정부터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반역의 체질부터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냐? 아버지는 뭐부터 하냐? 씻기는 작업부터 했어요. 씻겼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씻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씻긴 후에 뭐를 주냐?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줬습니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지는 반지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반지를 껴줬잖아요. 또 아하수르 왕이 모르드게에다가 반지를 껴줬어요. 이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던 것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건세를 잃어버리니까 마귀에게 매맞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은 로마 시대 때 뭘 의미하냐면 나라의 공덕을 태운 신하에게 왕이 선사하는 옷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들어올 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정식 아들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를 신겨줬다고요? 신발을 신겨줬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떡이나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가 주인이 되지 말라. 너는 이제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들어올 때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음의 신발을 다 신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슬이 하도 맺히니까 귀한 걸 몰라. 소중한 걸 몰라. 근데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쨍쨍 뜨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저 이슬을 의미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년 새벽에 청년들이 뭐같이 나온다고? 이슬같이 나온, 이슬같다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백합은 뭐냐? 여러분들 항무지의 백합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습니까?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백향목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한 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축복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야지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된다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칠갑절에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오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다 풍성해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7절 봅시다. 호세아 14장 7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삶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끝 부분을 봅시다. 14장 8절 끝 부분 시작.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맺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일터, 가정, 여러분 두 손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함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